예수님의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원래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그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비록 형제이지만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하고 했던 그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고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처음 복음의 이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이 되고 또 거기에서 결정들을 하는 주요한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맨 처음에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그러한 그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이죠. 또 소리가 나나요? 그러면은 제가 이쪽 소리를 끄고 저쪽 소리를 그냥 켜주시고 이쪽 소리 화면은 이쪽을 꺼주시고 화면을 이걸로 하고 목소리는 저쪽에 됩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소리가 찌직 소리가 나는데요. 네, 다시 나면 안 돼요. 네? 소리가 다시 나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소리가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요. 좀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막 헷갈리네요 지금.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누구의 야고보라고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1장 1절 말씀과 같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흩어져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이 기독교 크리스천 공동체가 한동안 그 은혜 가운데 3,000명, 5,000명씩의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면서 점점 예루살렘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소문이 당국자들에게 들리고 또 그들의 시기를 받으면서 결국 어떤 일이 터졌냐면은 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이 터졌습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제 교회에 본격적 핍박이 일어나고 그 핍박으로 인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사마리아나 또는 저 유대 땅이나 또 다른 안디옥 지방이나 이런 곳으로 그들이 막 흩어져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가운데 이 야고보가 바로 그러한 상황과 연결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기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야고보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brother 하면서 형 하면서 형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의 사역들을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의 가족들, 특별히 형제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는 상상도 안 하고 우리 형님이 왜 저러시나? 아니 왜 갑자기 저러시나? 라고 하면서 어쩌면은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명절 큰날 끝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번에는 예루살렘 안 올라가냐고. 이 초막절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안 올라가니까 왜 안 올라가냐고.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자신을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안 믿는 마음으로 비꼬듯이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면은 예루살렘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무슨 이 자신을 나타내지 못해가지고 안달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형이지만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가정 구원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나의 어떠한 이 간증이나 또 그 말씀을 전하면은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고 교회로 나오는데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얘기하면은 우리 가족들은 꽃감기도 안 끼고 예수 믿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잘 나오는데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까지는 인정하지 않고 그럴 수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동생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종.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나는 그의 종이야.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기 예수님을 더 이상 나의 형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시고 이 땅을 위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인정을 하고 야고보가 믿게 되었고 그동안에 자신의 모든 잘못된 삶들 예수님을 볼 때 비난도 하고 믿지 않고 그리고 방해도 하고 했던 그 모든 삶들을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주의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혈연관계 안에서의 그러한 형님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영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니까 더 이상 그분이 나의 종이 아니라 누구예요?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혈연관계로서 맺어진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영적인 예수의 피로 맺어진 관계가 더 중요한 겁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 육신의 정으로는 나의 혈연관계로서의 부모님, 또 자녀들, 또 부부 관계 안에서 이런 모든 그런 이런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세상에 그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우리 부모님이 물려준 우리 피, 그런 블러드 라인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피, 예수님께서 나의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관계, 그것이 육신의 관계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관계는 언제까지 가는 거죠? 이거는 우리 몸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100년, 아무리 많아도 120년. 이 관계는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40년, 50년, 60년, 70년 이런 도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맺어진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영원한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있을 동안에만 있는 관계와 앞으로 영원토록 있을 관계, 이 두 사이의 관계 안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지금은 우리는 이 몸이 있기 때문에 내 몸 안에 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드러나는 것은 몸이고 더 강력하게 보이는 것은 우리의 몸입니다. 그러나 더 영원한 것은 어디에 있는가? 보이는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영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더 강력하게 붙들어야 되고 더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떨 때는요, 정말로 우리 가족 안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영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정말 보지 못할 그런 영혼이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믿음을 갖고 성령으로 거듭난 관계 안에서 우리가 가야 할 이 관계는 어떤 겁니까? 영별이 아니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관계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해야 할 것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이 육신의 관계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영원토록 가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토록 가는 이런 거룩한 영원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더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한 구원과 이것은요, 나의 어떠한 내 능력과 내 권능, 내 힘의 이런 관계를 벗어납니다. 내가 아무리 윽박지르고 막 설득하고 그런다고 됩니까? 오히려 어떨 때는요,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더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나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우리 가족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오히려 짜증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반드시 의지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이를 이루실 것이다. 왜냐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는 나 혼자만을 위한 피가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를 위한 피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그날이 올 때까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신뢰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어요. 나는 주님의 종이구나. 나는 주님의 종이구나. 그래서 이 종 야고보가 12지파에게 흩어진 12지파에게 물어난다 하면서 그가 이제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금 야고보가 12지파에게 흩어진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잖아요. 바로 예수 믿는 유대인들, 예수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각각마다 자기 지파가 있을 테니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여기 야고보서에 말하는 게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지금 그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흩어져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서 다른 도시로 가고 다른 나라로 가고 이민까지 간 다른 나라가 아니고 같은 로마 지경 안에 있으니까 그러나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를 믿는데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유대에서 도망갔던 그리스도인들이 몇몇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당을 만들었든지 아니면은 조그만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면서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업을 내려놨죠. 고향도 내려놨죠. 그런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시험을 당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가? 어제는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전에 수요 성경 공부를 거의 다 마칠 즈음에 이제 이 건물을 이제 유나이티드 처치에서 팔겠다고 이렇게 이미 선언하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제 어느 부동산 회사에다가 내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놨나 보구나 했더니요. 이제 내놓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이제 사진 찍어 가는 거죠. 어제 사진 찍으러 왔더라고요. 교회 전체를.
그래서 이 안에도 찍고 저 바깥에도 찍고 뭐 하여튼간 여기저기 사진 찍었어요. 찍어서 이제 조금 있으면 편집을 하겠죠. 편집을 해서 이제 쫙 하고 올려놓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와 이거 새로운 건물 나타났네 하고서 이렇게 하겠죠.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볼 때 두 가지 마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거 이제는 진짜로 하네. 진짜로 이거 드론까지 띄워가지고 저 위에서 사진 다 찍고 막 그러더라고요. 와 이렇구나 하는 말과 마음과 또 하나는 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까? 이건 정말 기도해야 될 일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풀어나가실지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시고 하나님은 어떤 지혜로 하나님 이끌어 가실지 우리가 이 말씀에 과연 여기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지 여러분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뭐를 통해 일합니까? 믿음을 통해 일하시더라고요. 앞이 꽉 막히고 뒤가 꽉 막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믿음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교회적으로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뭐 내놨다고 해서 뭐 어떻게 금방 뭐가 되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이럴 때 더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뭐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 것이고 우리 주님과 어떻게 우리 교회가 동행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향하여 가면서 여러 가지 함께 체험하고 함께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놀라운 어떤 일들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함께 체험하고 함께 보며 어떨 때는 마음이 맞고 뒤숭숭하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여러 가지 의견도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간절하게 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은 막 흩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막 의견 충돌해가 서로 싸우고 이러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역사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봐야 될 것이고 그분이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시험이나 이런 것들 때는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어떻게 기쁘게 여깁니까? 어려운 일이 앞에 당장 코앞에 닥치고 문제가 당장 내 앞에 와서 우리가 지금 뭐 걱정스러워할 그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깁니까? 그런데 3절에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줄 아닙니다. 왜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가?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어떤 사람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니라. 여러분 인내를 통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인내가 뭡니까? 참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사람들이 가장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조급해서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하다 보면은 이제 전쟁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요, 이 적군들이 이렇게 올 때 지휘관이 가만히 있어, 조용하고 있어, 숨어 있다가 기습을 하거나 뭐 할 때 그들이 어느 정도 다가올 때까지 막 바로 코앞에 왔는데 총을 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라고, 참고 있으라고. 지금 당장 내 앞에 뭐가 오고 있다고 해가지고 급하게 나가지 말라고, 우리 같이 나가야 된다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지휘관이 시작하고 발사한다든지 뭐 하여튼 돌격에 한다든지 뭐라고 말하면 그때 일제히 가는 거죠. 그런데 두려운 마음에 겁을 먹고 어떤 사람이 먼저 덜덜 떨면서 에이 몰라 해가지고 막 총을 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전체가 어려움에, 진짜 모든 어려움에 처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어. 조금 더 기다리고 있어야 돼.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마. 여러분, 내가 뭔가를 지금 당장 할 수 있을 때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는 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그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더 어려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그 바로 직전에 잡혔을 때 어떡합니까?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막 그럴 때 내가 하늘에 있는 12군단이나 더 되는 그러한 그 천사들을 동원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없애야 하지 못하도록 내가 막지 못할 것 같으냐?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한다고요?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잡혀가지고 조롱을 당하시고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해야 할 때 그것이 오히려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십자가로 인하여 승리하게 되었던 그건 뭐였느냐? 참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만약에 그 순간 참지 않았다. 내가 일단 심판 먼저 하고 나중에 할 심판 지금 먼저 해버리고 그러면은요 다 엉망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뭐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거룩한 믿음을 가는 길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주님의 영광과 역사를 나타내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부족한 것들을 많이 보일 겁니다. 부족한 것이 많이 보일 겁니다. 그럴 때 이 인내라고 하는 것, 참는 것, 견디는 것, 기다리는 것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여럿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에녹이죠. 에녹은 성경에 보니까 주님과 동행했다고 아예 써 있어요. 동행했다. 동행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동행하는 것은요, 같이 가는 거잖아요. 같이 가려면은 누구한테 맞춰야 돼요? 예수님 나 따라오세요 하고서 나한테 맞춰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께 맞춰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께 맞춰야 돼요. 기다려, 같이 가자. 그럼 예수님이 서면 나도 서고, 예수님이 가면 나도 가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기도는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주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주님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시절에 또 인내가 필요한 시절에는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배워가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주와 동행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 삶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하고 인내한 삶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